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2단원을 시작했고 2단원의 전체적인 주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주제는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특별히 이 약속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아라는 이 단어가, 또 고아가 아니다라는 이 표현이 참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지금도 저는 아직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제 50이 내년이면 저도 이제 쉰이라는 나이가 되는데 40대 초반쯤이었던가요?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하고 연령이 거의 같으신 안수 집사님, 그 어머님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이시기도 하셔서 이제 장례 일정 내내 그 장례 일정을 집례하고 마치고 한참 이제 그 권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고 이렇게 집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아들 되시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할 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고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집사님에게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심정들을 표현하시는 이야기이다 싶어서 이제 제가 좀 위로해드린답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나이 40 다 된 사람이 무슨 고아입니까? 애기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말이 참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 참 건강하시고 비교적, 그리고 가까이에 또 계셔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뵐 때가 있고 또 소식을 주고 받을 때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또 몇 해가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할 시간이 몇 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 한편이 굉장히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주 뵙거나 함께 많이 하지 않아도 부모님은 정말로 그런 우리의 어떤 집과도 같고 고향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이 결국은 그런 부모님과 이별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남겨지게 된 상태를 고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참 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고아가 아닌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단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인지할 수 있고 또 계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제 오늘의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는 소개되어지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주제였을 때 당연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핵심적인 선구일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 이 고아가 아니다라는 타이틀의 핵심적인 선구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더라고요. 자, 왜 이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지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 의미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져서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따라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믿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복음에 우리가 흔히 진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형이든지 좀 예스럽지만 전도의 그 훈련들을 받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얘기를 듣는 분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왜 갑자기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뜻 주제를 보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사람의 삶은 적어도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게 제일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이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모든 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오롯이 온전히 전부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또 증거하는 사건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랑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이라고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마음이 어떻다고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예레미야의 말씀은 굉장히 저는 이걸 좀 순화해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되고 부패. 그럼 그냥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존재보다 뭐라고요? 더럽고 추하고 썩어 있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결국?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썩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텍스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놓고 한번 로마서 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쭉 읽고 계시죠, 여러분?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눈으로 읽어가시면은 쉽게 읽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에 관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어떤 호칭들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쭉 눈으로 보시면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로마서 8장 이 구간에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핵심 주제가 되는 뒤이어서 이 뒤이은 질문은요. 에베소서 3장 16, 17절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키워드가 다 나왔죠. 성령, 믿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은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혹은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요. 근심에 쌓였죠.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만류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로 자신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그 말씀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 5절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된다고요? 버림받은 삶이 되신다고요. 버림받은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된다고요. 어떨 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야 할 그 삶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어서 알기는 아는데, 정말로 그런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흔히들, 제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들이 쓰는 수법처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대응할 이야기들이 없죠.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고는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에 나오는 예시를 보시면 그 중국 코스타를 가셨을 때 그 유학생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 모두의 그런 그 심리적인 상태, 신앙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황이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이제 이 저자인 유기성 목사님이 코스타 집회를 갔어요. 여러분, 그 코스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 그 코스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유학생은 아니었는데 코스타 때문에 한번 젊은 날에 한번 해외를 가서 이렇게 그 코스타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뜨거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이나 찬양을 향한 이 젊은 세대들의 열정이 정말 뜨거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때에는, 제가 저희 때라고 얘기하니까 좀 죄송한데, 저희 세대는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는 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의 기준 가운데 그것도 있었어요. 코스타 강사를 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단을 불문하고 그 목사님이 코스타의 강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목사님이 말씀이 탁월하시구나. 그런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도 코스타 강사를 하셨죠.
지난번 저희 그 집회 오셨던 정경호 목사님도 코스타 강사를 하셨고, 그렇게 이제 코스타라는 그 자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많은 각성을 일으키는 자리예요. 유기성 목사님 이제 거기 중국 집회를 가셨는데, 한 유학생이 이제 면담을 요청을 했죠. 면담의 내용이 뭐냐? 힘들다는 거예요. 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죠. 유학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었는데 이 청년에게 코스타라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은 요즘은 우리가 부흥 집회를 부흥회라는 말 자체를 별로 이렇게 썩 좋아들 하시질 않으시고, 부흥회의 그 형태가 많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예전에 우리 부흥회 한다고 하면 어떤 기대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뭐 교육되어진 기대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제 안에 그런 기대는 또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이 부흥회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여러분 이 표현이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면 부흥회 때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그 광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부흥회 때 꼭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여기에 지금 그 표현이 다 들어갔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도 그랬죠. 집회를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다급한 거죠, 이 청년이. 심지어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런 눈물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 유기성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봐요. 뭐냐면, 목사님이 청년을 어떻게 다독이고 위로하셨습니까? 네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울면서 상담까지 할 정도면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죠. 아마 다른 데로 도망갔을 거라는 거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 자체를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녁 집회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제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들을 그 집회 때 경험했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있죠.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함도 우리가 완성형으로 그 동행함을 만들어 놓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욕심이죠.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뭐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정말 완전히 동행하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지 완성된 채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이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성된 채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참 이게 그 시각으로 보면 참 좌절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의지,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방향성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미 그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죄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탕하고 방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요. 내어드리지 않는데요. 꼭 같이 계신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없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럼 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증하지 못할까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역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확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책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쭉 이게 같은 연결이 뭐냐면,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는 그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칫 그 영적인 현상 체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비하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체험에 의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건데도 안 계시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우리가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체험에 의지하는 신앙은 이제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체험적인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자꾸 그렇게 분류하고 나누는 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또 7, 80년대는 좀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모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죠.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방언을 체험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셨을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분명히 그 체험이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 신앙의 걸음을, 방향을 잘 확장시키고 옮겨야 됩니까? 그럼 더 강한 체험을 요구하고 바라고 그 체험을 주시는 그때 그것에만 우리가 골몰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체험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방향을 잡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체험은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죠. 강한 확신을 주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이 체험은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것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신대원 준비를 할 때 제 고향 모교회에서 그해 여름에 아마 그 온누리 교회 내적 치유팀이 여름 수련회를 내려가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적 치유가 참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건드리잖아요. 근데 아마 이 팀이 그 사역을 진행하면서 모두가 다 평균적이진 않으니까 어떤 지체들은 좀 거기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한 그 친구가 조금 다른 그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시작하게 됐어요. 뭔가 하면 좀 뭐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회사를 갔다 와서 집에 막 문 잠그고 두문 붙이라고, 그게 막 일주일, 이주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하고 동기였으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데 하여튼 뭔가 톤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나 그거 알고 있어.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알겠어. 또 며칠 뒤에 전화 와서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결국은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교회 부장 집사님하고 같이 올라와서 제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이제 합류를 해서 내적 치유팀이 다시 모였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한 작은 교회를 섭외를 해서 저녁부터 이제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겨우 새벽 무렵이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청년의 아주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막 아이처럼 막 울면서 그때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정 안에 뭐 차별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막 줄줄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기도하고 나니까 평안한 일상을 찾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가 사실은 그 내적 치유, 우리가 흔히 뭐 쓴뿌리 뭐 제거, 이것의 이제 완성형인데, 거기까지 수련의 시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뭐 핵심은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제 동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문 닫고 막 이렇게 했었냐니까, 이 마음에서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소리가 여기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이제 그 소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 너는 죄인이니까 뭐 죽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길을 가면 막 차 속으로 뛰어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뭐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걸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을 쫓아가는 일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명확하게 좀 우리가 한계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럼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쭉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 이야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예고되어진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쭉 풀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것은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요,
감정이나 체험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비롯해서 모든 시간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증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꼭 붙잡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체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강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만, 체험이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게 내 감정이나 내 체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렵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그 내 감정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시기에 우리는 결코 이 땅을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 확증되어진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평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집사님,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실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은 어떻게 답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그 고백들이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아주 선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걸음에 풍성한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우리와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지, 사실은 말씀이 거기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세 단계는 어떤 단계로 이어집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을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모든 것은 여러분 베이직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제자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질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고백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저는 늘 이 단원의 말씀들을 좀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출석에 대한 그것으로 출석을 체크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을 달아드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댓글에 이 엄지척은 하나는 꼭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나름대로 요거를 제가 여러분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그 출석 체크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출석이라고만 남겨주셔도 되니까 꼭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인색하게 하시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조회수나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다운되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좀 이렇게 오늘은 좀 문자로 푸시도 하고 좀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좀 계속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7뼘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고 또 지금부터 한 주간은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는 우리 제자반, 제자훈련 모든 반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저는 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